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눈에 띄는 그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크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길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꾸준히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제자, 철저한 제자, 완전히 100점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 안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점점 제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한 거지요.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방관합니까? 왜 상관하지 않습니까?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흔들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막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그 다음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 고백을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대신함으로써 제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린 자가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이 고백은 제자들이 했어야 됐다라고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능력이 많은 선생 정도로 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성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또 능력이 많은 정도의 어떤 영화의 한 주인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이 두 기적을 지나가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사실 나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아주 색깔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두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마가는 계속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볼 또 강력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고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 기적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5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이 이 안에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질병에 걸려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내용이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의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 딸을 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지요.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는 설교자가 되면은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또는 친척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도하는 우리 권영선 집사님도 사실은 몸에 퍼져 있는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이런 말씀을 알람이 울렸네요.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안전뱅이를 세워내는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어느 형제님이 그런 기적이 성경에는 있는데 왜 어떤 집사님의 아들은 안 살아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설교하게 되면 소리 없는 외침이 저에게 들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아픈 자들이 있는 당사자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배우자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권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라는 두려움 없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담대한 신앙을 옆에서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목사로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믿음을 보십시오. 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자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끝까지 다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상 오늘은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치유의 기적은 사실은 큰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듯이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고쳐나가는 이 사건 중에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암시가 좀 있는 것이죠. 그 암시는 믿음이 무엇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이방 땅이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쪽에 있는 배를 다시 타고 갈릴리 호수 배를 건너서 서편으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 군중들이 알았는지, 예수님이 움직이면 이 소식을 자기들끼리 무전기도 없는데, 전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 큰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딱 도착할 이 즈음에 이 해안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중에
회당에 장들이 많은데 그 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많은 무리 속을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직위가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 알아서 나오면 무리들이 좀 비켜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 딸이 12살입니다. 어리죠. 저는 아들만 있었어. 아무튼 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외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동딸이지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겠습니까? 회당장이면 그 당시로 볼 때 직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의사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망성이 없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망 선고를 딱 받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추적해보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때 딸이 좀 아팠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요청으로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수많이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야이로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요청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그 무리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한적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해안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무리를 뚫고 갈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24절 말씀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구체적인 표현이 있지요. 따라갔다. 큰 무리가 따라갔다는 표현이 있고 애워쌌다는 표현이 있고 서로 밀치는 장면이 나왔다. 언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누구를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일 때였습니다. 이 무질서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지요. 12살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12년 동안 고생한 혈류증 여인이 나오는 1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혈류증은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만성자궁출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삶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경은 그 배경도 이야기해 줍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도 이제 병원에 다녀보면 어떨 때는 믿겠지만 어떨 때는 못 믿을 게 또 의사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런 걸 해봐라. 저런 걸 해봐라. 그래서 의사들한테 너무 괴로움을 받고 아무 효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돈 다 날아가고 병은 더욱더 나빠졌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12년 동안에 있는 거 다 날리고 관계도 떨어지고 본인도 삶에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딱 그 소문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나타났대.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어떤 사람을 살리고 그랬대 라는 소문이 딱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움직였습니다. 두 움직임이 만나게 되는 그림이 있는 거죠. 여인이 많은 무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12년 동안 알았으니 몸에 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내들이 많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끼어들어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예수님 뒤에 겨우 따라 붙어서 그 옷자락을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옷에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특별 경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이 맵집이 좋아서 예수님을 딱 보호해가지고 철통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어. 그 사람들도 다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원숭이 구경하듯이 예수님 보러 왔습니까?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 몰렸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왜 몰려왔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졌겠죠.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야이로 집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터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예수님의 시선을 딱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다. 혈류증 앓은 12년 동안에 고질병으로 고생하였던 이 여인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터치하고 밀고 땡기고 잡아 땡기고 했던 그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머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여인이 먼저 느꼈습니다. 몸에 피가 멈췄다. 이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인이 느꼈고 평생 불편하게, 평생 찝찝하게 살아왔는데 몸으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옷을 만지면 낫는다더라. 믿음이 있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도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바라보시는가, 누구를 찾으시는가, 이거를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어느 순간에 딱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예수님이 저희 개인치 않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막 밀치고 그냥 연예인들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막 떠밀려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춥니다. 무리가 이렇게 멈추게 되었죠. 벼랑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는지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의도는 제자들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성숙하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고,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막 밀고 예수님 옷 만진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옷을 다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 누가 내 옷을 됐느냐고 물으시면 누굽니다라고 제가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짜증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 속에서 주님 옷 만질 사람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철없는, 신앙이 없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철부지 철없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돌아보려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진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에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몸이 나았던 것 두려워하여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알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떨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두려워하고 왜 떱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1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만 만지면 낫는데 그래서 만졌어요.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나았다. 몸이 난 것 같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옆 사람 이야기하고 어디를 빨리 가고 싶습니까? 집으로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요? 무리를 해치고 비켜! 내 몸이 나았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인이 느꼈는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귀신 들린 자가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떠났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를 놀리고 자기의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한테 나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저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신 어떤 능력 많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그 신비함보다도 마음속에 하는 경외심,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의 손길이, 여인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의 그 터치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내용이 되지요. 단순히 옷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터치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여인 속에 가졌던 그 믿음은 이분은 능력 많은 어떤 사람, 도를 가진 어떤 사람,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거야. 그리스도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막 보는데 어이구야 하고 주님의 시선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을 이 가운데 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왔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표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축복은 건강을 찾은 겁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호칭합니까? 딸아. 우리 자매님들은 맨날 성경에 아들들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자매님들이 성경에는 뭐 맨날 아들들만 이야기하고 딸은 없다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말하는 본문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여인을 보고 딸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호칭이 왜 중요합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다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뭐 여러 가지 병자처럼 그냥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아이솔레이트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있던 모든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다 엎드리면서 사실은 주님 저는 혈류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때 그 옆에 가까이 있던 사내 유대인들은 어머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부정한 자로 간주된 여인이 자기를 치고 갔으니까 자기도 부정해졌다고 생각할 그 상황이지 않았냐는 것이죠. 12년 동안에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라고 외롭게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딸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적인 나음도 얻었지만은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영적인 구원도 받는 축복을 함께 얻게 된 것이지요. 여인이 알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믿음 하나로 영적인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딸로 칭함을 받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참 쉽게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쉽게 다니는 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어디 갔다가 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냥 뭐 푹 쉬다가 나중에 나 교회 다녀야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바쁘면 좀 쉬다가 여유 있으면 내가 신앙을 다시 찾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한들 제가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익숙한 믿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고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평생 부정하다 취급받고 가진 재산 다 털리고 몸은 더 나빠지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정말 외로운 그 여인이었는데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딸로 기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릎 아픈 거 좀 나았으면 좋겠고, 허리 아픈 거 좀 나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간절함입니다. 저도 목회를 대학 졸업할 때부터 교회 사역에 있었으니까 교회 사역한다고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간절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간절함은 저 멀리 놔두고 늘 형식적으로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보면 늘 그 자리가 뭐였냐면 간절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능력으로 나를 찾으시는데 나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면 절벽 끝에 서 있는 인생이 분명한데도 본인은 전혀 절박함이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믿으면서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죄에서, 모든 관계에서, 두려움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삶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동시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